Audio Jungle. Audio Jungle.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앞에 스크롤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 아멘. 예,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권 가운데 여호수아서 여러분 좀 좋아하시나요? 특별히 사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은 남성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취적이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앞으로 쫙쫙 뻗어가면서, 소위 말하면 여호수아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남성 리더십이 딱 가득한 또 그런 그 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국주의 냄새가 조금 납니다. 아니, 왜 남의 땅을 뺏는 거예요? 처음 믿는 분들은 조금 거북스러운 분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왜 땅을 뺏으러 합니까? 남의 땅을. 평화주의로 살아가야지. 그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사실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만 보면 사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창세기서부터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마치 빼앗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정확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허락하신 그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제국주의 마인드가 아니라 왜 이 땅을 가나안 7족속은 빼앗겼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풀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묘한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 즉 가나안 땅에 지냈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들이 가진 땅이 빼앗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의 소유, 우리의 권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요,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흩어진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글을 쓰라고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줄 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도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첫 번째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 너 행위를 안다. 너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있게 살았구나. 근데 거기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망할 것은 우리 방금 전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빼앗기게 되는 죄악의 문제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선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선 행위를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너 그동안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진하여서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문제가 흔들리면 이미 주어진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또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런 이유는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처음에 기둥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오면서 그 교회의 근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더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너의 행위를 다시 한번 고쳐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럼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많은 환경들이 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순종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졌는 것들을 끝까지 혼신을 다하는 힘으로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요 순종의 사람들에게 옮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 처음 행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의 가족들이고 믿음의 식구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마음의 양식이 모든 것들이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누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린 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머리로 많이 알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이 아닙니다. 예배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발걸음을 딱 내디딜 때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가 올라오니까 다시금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금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내 안에 내재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또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겸허해지면서, 저도 사실 설교자로 오늘 이 자리에 쓰지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김병진 집사님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땐 저도 청중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도 겸허히 다시 한번 붙들고, 숭실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저도 그 말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씨름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마지막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제 때가 됐다. 저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그 건널 때에도 오늘 성경 전체는요, 계속해서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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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힘이 너를 이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사실 내일 어떻게 사나, 다음 달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비즈니스 이거 정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많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는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고기가 먹고 싶어. 이러니까 메추라기 때도 보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인도하신 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광야의 삶 가운데는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됩니다. 주께서 날마다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말씀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팬데믹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더 단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광야 4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십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사도행전 7장에서 요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로 표현했다고 한번 본문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똑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사게 합니다. 또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모세에게 아니하고자 한 겁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요,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이라고. 도리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데 우리 뭘까요? 자꾸만 옛날 모습,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적인 싸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되 나이가 조금 드신 다음에 하신 분들은 이 싸움이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년 동안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순종훈련이 가능합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 훈련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 제자리만 빙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역동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얻지 못하고 그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내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의된 모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첫 장에서 이 애굽으로 향하는
과거 회귀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1월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날 어떻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 설레이는 마음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고 그냥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한 다음에는요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순종이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순종을 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은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아유, 그거 힘들어요. 나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하다 하다라는 그 뜻. 자, 여러 번 설교하면서 참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읊조리어지고 그 읊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담겨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나의 전인격 가운데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마침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내 입에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학이나 노는 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여시나요? 여러분, 몇 번 여세요?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10번은 여실걸요? 네.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지요. 간식도 먹어야지요. 물도 먹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0번을 하면 20번, 30번씩 먹는 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재수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재수하니까 여학생들이랑 같이 있는데, 와, 여학생들 하루 종일 먹을 걸 달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가면 쉬는 시간에 매점 가서 먹을 걸 하루 종일 먹을 걸 달고 사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될까요? 물론 그것 귀합니다. 주일의 말씀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일날 한 번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를 속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시작. 옆에 분들에게 시작.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꼭 하시라 그러면 땅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시작.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됩니다. 여기 청년의 때는 이제 유스 때랑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 힘을 기를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 안 가고요, 교육관에서 입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플러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될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지 든든하고, 날마다 먹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하나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여러분 교육학이나 정보학이나 특별히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들이요 집약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쌓입니다. 쌓여진 데이터가 분류되면서 정보가 됩니다. 그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용해지면서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들이 모아지면서 삶의 지혜로 응축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모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흩어 지나가다가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방향도 이러하지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계속해서 인풋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인풋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계속 응축되어지고 집약되어지고 모아져서 삶의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처음 그냥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맞구나 깨달음이 생겨지고 그 깨달음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면서 하늘의 지혜가 모아지고 그 속에서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아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그래요 새신자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새가족반도 이번에 2달 동안 계속 공부하며 강조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조금씩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어느 정도 풀어야 될 문제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셔서 주일날 한 번만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과거에 애굽으로 회귀하고자 원한 나의 육적인 본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거짓된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과거의 지식이 더 많으니까 이걸 순종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우위를 두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치울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첫 번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은요 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거기까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까지는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는요 양식을 준비하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영적인 삶 가운데 이 양식을 준비하셔야 않으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는 육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양식이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양식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알지만 뭘까요? 순종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양식을 모을까요? 여러분 그 양식은요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양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양이지만 질적인 양도 필요하고 양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아침에 밥 요만큼 먹고 가서 비실비실 되면 일할 맛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야지 일할 마음이 나고 아침 안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가면 뭐만 보나요? 아이고 점심시간 언제 되나? 점심시간 언제 되나? 이것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일에 마음이 안 갑니다. 일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언제 끝나나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이 충분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양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오늘 본문 노란 글씨 읽어볼까?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사흘 안에. 여러분, 순종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흘 안에 3일 이후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맞나? 긴가민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요,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안 하시면요, 계속 미루게 됩니다. 또 미루니까 광야 생활만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만 하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재미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는데 가도 밋밋하고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한 양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파워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비즈니스 조그만 거 하나를 해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해야 할지 잘 분석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엔 한 5년 전에 제가 나가니까 조그마한 골목까지 그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한 집 건너 한 입 커피숍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커피숍 하나만 오픈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컨설턴트에게 이 지역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하면요, 이 지역은 소프트한 의자를 두어야 될지, 이 지역은 딱딱한 의자를 두어야 될지, 이것까지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 모든 걸 빅데이터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팩트가 다 모여져서 분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결정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집약돼야 돼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실패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실패했으면 됐잖아요. 40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까? 성공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실패하면서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승리도 거르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승리는 순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질과 양의 분량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에 늘 쓰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로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필요한 게 여러분 사실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분명한 뜻이 분별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망설여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과 질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공부하는데 공부의 분량을 늘리지 않으면 공부의 실력은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초년 1년은요, 내가 아무렇지 않아도 은혜가 막 부어지면 야, 진짜 도저히 하나님을 안 믿고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도 막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돼 보십시오.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과 함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발자국의 순종이 없으면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 뒤에도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큰 그림은 보여주지만 세세하게 어떻게 갈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가야지만이 홍해가 열립니다. 요단강 강까지만 가야지만이 요단강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가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때는요 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만큼만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 가운데 영적 하루살이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난 내일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을 다니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기도원에 찬양하는 그거였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도 이거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원 많이 다닐 때 어린 시절 그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이뤄낸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펼쳐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내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만큼만 하루하루 순종해 나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같이 얘기해 줄까? 시작.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다음 달 어떻게 사나,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없이 주고 사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실 때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두시는 척은 조금 하세요. 왜 가만두시는 척 하실까요? 네가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만 하면요 하나의 문이 열리고 또 순종하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몰리면요 맨날 걱정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서 하나님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말씀을 순종하려고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읽어갑니까? 하루에요 한 절만으로도 족합니다. 하지만 그 한 절일지라도 한 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생기는 게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면 용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나요? 요즘 팬데믹 같은 상황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망설이게 됩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만의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기쁨이 솟아나고요 순종하면 용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왜 강하고 담대하다고 얘기할까요? 여호수아가 요즘 애들 말로 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니까 이게 얼마나 주저주저.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너 걱정하지 마.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용기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왠지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있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열심히 살다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순종하려고 했던 노력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순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영적인 회기들, 회기 본능들, 이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성도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여러 말씀인데, 요즘 드라마 바이블, 저는 이렇게 앱이 잘 만들어지면서 유튜브에 오픈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드라마처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 말씀 읽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4년 걸쳐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배우들과 성우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드라마가 얼마나 이 마약입니까? 한 편 보면 그냥 끝까지 막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 드라마처럼 구성을 하니까 이거 오디오 성경으로 딱 클릭하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재밌게 들립니다. 이게 막 성우들이 나오고, 대화도 주고받고, 이제 막 스토리처럼 막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장, 2장, 3장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하루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매 3주, 하루에 3장, 주일 5장, 이런 운동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못할 때는요, 너무 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1년에 1독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돼야지만 20독 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나가야지 겨우 10번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할 때 언제 자신감이 생길까요? 적어도 3-4번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익으려면요, 똑같은 일을 10번 정도는 해야지만이 그 일이 능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은 빨리 성경 10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1독도 힘든데 10독을 하라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디오 성경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듭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전도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잠언 쓰기 하셨다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잠언 같은 물상 그냥 쑥 읽고 끝나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면서 읽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그 속에서 읽어가면 혼자 읽다가 포진되기는 많은 것들이 여러 명이 읽어지면서 같이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니까 우리 새가족반 하셨던 우리 지체들 서로 격려하면서 매일 또 한 절씩 올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매일매일 10장씩 읽어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한 절이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안 읽어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장을 10번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 사실 신학교육을 받을 때 설교자가 본문이 정해지면요, 적어도 30번은 읽고 강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 청중들을 향한 그 말씀은 무엇일지 주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금광석처럼 빛나며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가 내한테 확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시면서 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숭실교회는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혼자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서는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올 연말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특별히 그룹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 초부터 사실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팬데믹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갈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서로 어떻게 인커리지 할 수 있을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에녹회도 모이지만 너무나 많으니까 역동적으로 못 모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소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그룹핑을 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더불어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 혼자만 열심히 싸워서는 안 된다. 너 백성들의 손을 잡고 더불어서 일어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보면 전체를 읽어보자면 이런 대목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러분, 요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옆에 본 지도 보이시나요? 앞에요? 여러분 보이시는 그 지도에서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을 갖춰서 요단강 건너가기 이전에 그 땅은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사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안식 나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미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여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 나 내 정도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가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뭘 요구하실까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 회귀 본능 어떨까요?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섰는데, 그 쓴 사람은 뭐 될까요? 이제 얻지 못한 자들의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무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 전체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숭실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미 영적인 용사급 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은 현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용기가 있고 힘이 있다가 지금은 좀 연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다 취했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온라인이나 켜놓고 나 혼자 예배만 잘 드려야지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어떻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주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그 속에서 용기를 갖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올 연말을 지나면 내년도 다시금 리더십의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세워갈 텐데, 여러분 누가 그 리더십의 자리에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용사와 같이 무장된 자들이 숭실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한 번 정도 나와서 그냥 공예배 드리는 정도로 나아가서는 여러분 다른 영혼들까지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장되어지고 양식이 무장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다른 영혼들까지 끌고 가서 싸움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힘까지 주어지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가면요, 못할 것 같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압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 또한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옵니다. 제가 첫사역했을 때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학부 3학년 때 하나님이 3학년을 마치니까 첫사역을 내보내셔서요. 1998년 겨울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실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썼는지, 하나님 나 준비 안 됐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나가냐고, 하나님 나 못 나가요, 못 나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유, 졸업이라도 좀 시켜주고 좀 전도사를 나가라고 하나님, 나 왜 지금 나가라고 합니까? 그때 그 멘토였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상호 형제 빨리 이력서 가져오라고. 제가 그 이력서 안 가져오려고 굉장히 뺐는데, 그래도 배운 게 순종이라고, 뭐 이력서 그때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써서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첫 사역지 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진전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왔는지 내가 진짜 모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뽑는데 조건이 있었대요. 기혼자, 결혼한 사람, 30세 이상, 유경험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혼이었고요, 청년이었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써가지고 제가 이거 몰라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진존사가 왜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넘게 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과 용기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순종이 가장 우선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나 기억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리.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가서 그냥 저녁 차리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일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내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신비롭게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크게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400년 전에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셔서 저렇게 가나안 7족속이 다 점령했던 그 땅,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팬데믹이 끝나는 자리에도 이런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은요, 하루하루 순종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판세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촛대는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된 하나님의 종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숭실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일입니다. 역대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깊이 있게 묵상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용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으로 맡기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 삶에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잃은 채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결단하며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장된 용사와 같이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용사로 나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파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 생명의 길이 증거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시간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2 렛돈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보셨던 주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환경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마다 순종이 훈련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이 전을 떠나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밟는 땅 가운데 또한 오늘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